시간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서희유 학생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유 준비됐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십자가와 나라는 제목으로 저보러 전원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여러분, 비대면이지만 우리 영상을 켜서 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셔도 좋고 이마 구석만 보여도 좋으니까, 방구석 천장을 보여주셔도 좋으니까 화면을 켜서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민이도, 지원이도, 우리 나연이도, 우리 지훈이도, 혜림이도, 네, 우리 희우도, 주훈이도 화면을 켜셔서 네,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기다리면 되죠? 그쵸? 네, 우리 희우 안녕. 환영합니다. 네, 좋아요. 또 다른 분들도 영상을 켜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켜달라고 하니까 나간 사람 있어, 지금. 곧 들어오겠지? 당황해서 다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겠지? 우리 까만 하면 우리 나연인가 봐요. 나연이 불 껐어요? 방에 불 껐어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 네, 마스크 꼈습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백지훈은 컴퓨터인 것 같고, 우리 지연이는 분홍색 방 벽이 참 예쁘군요. 우리 혜림이가 어디 있나요? 우리 지원이도 네, 천장을 전사님에게 지금 저걸 눈뽕이라고 하죠? 안 좋은 말로 눈뽕이라고 하는데 네, V 오케이 알겠어요. 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람이도 안 보이네요. 혹시 하람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하람이를 긍휼히 여기사 네, 이분들 여기 계시군요. 지금 이승민 씨하고 장아람하고 지금 같이 계세요? 예, 비추시는 거 말고요. 비춰 놓고 예배 드리시자고요. 승민 씨, 비춰 놓는 잠깐 비추고 사라지는 거 말고 비춰 놓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자,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혹시 거기 일중쌤이 가신 건 아니죠?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전사님 이렇게 종이에 썼어요. 미러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나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나 이 세 단어를 연상을 해놓고 단어의 친한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 너무 찰떡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라는 단어를 두고 예수님과 서희우, 예수님과 최주훈을 놓고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나 진짜 좋아하시지.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항상 내 편이셨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뭔가 예수님과 나도 친밀한 단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십자가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 거 같은데 십자가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십자가? 나랑 십자가라고 물음표 아니면 점점점 하고 갸우뚱하게 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제3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십자가와 여러분이 굉장히 친밀한 단어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듯이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스토리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여쭈십니다. 이 시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감히 성경을 농락한다고 비판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예언자나 선지자나 뭐 세례 요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뭔가를 잘 알아서 똑똑한 사람이라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신 지역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역이 어디냐? 우리 한번 27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 어디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방금 전에 우리 읽었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네네. 자, 우리는 먼저 예. 그 장소를 먼저 보고 좋습니다. 보고 어떠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장소를 보면서 장소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네, 또 네, 와닿겠네요. 예, 예. 한번 보시죠. 왠지 기념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고백했던.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데요, 지금? 자, 보세요. 예, 바니아스. 아니, 금방 읽었네.
예, 바니아스. 오늘날 지명은 바니아스예요. 자, 보세요. 저기 이제 석회석인데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네네네. 이제 절벽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저 왼쪽으로 이 동굴이 보이죠? 네, 동굴도 있고, 옆으로 뭐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은 흔적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동굴은 그 당시에 이제 가깝게 한번 볼게요. 예, 가깝게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네. 저 동굴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느냐면 하데스 문인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 하데스는 지옥의 맞아요. 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네. 자, 동굴 왼쪽에는 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굴 오른쪽. 예.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패인 곳이 있어요. 저기 보이네요. 예, 보이죠? 예. 저게 이제 판신상을 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신전이구나. 뭐냐면 판신전터, 예. 신배신.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자, 보세요. 그 옆에는 또 제우스 신전터. 야, 모신들이 다 있네, 저기. 그리고 이방신들. 제우스 신전터 바로 앞에는 또 예. 염소 신전.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또 가면은 네메시스 신전. 요거는 뭐 율법의 신, 그다음에 뭐 운명의 신,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 신. 자,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온통 뭐다? 이방신들.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 그러네요. 빌립보 가이사. 네, 완전 온통 신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전터 밑에 보면은 네.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기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렇죠. 바로 틈에서 물이 폭폭폭. 공대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신기하다. 솟아 올라 나와요. 어머, 신기해라. 그러니까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예.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빌립보 가이사에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대박. 자, 그리고 솟아나오는 물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큰 폭포를 이루어요. 이게 바니아스 폭포야. 이야. 예. 세상에. 왜 이스라엘에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른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렇게 저건 이제 또 다른 폭포야. 샤할 폭포예요. 엄청난데요,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나네. 저렇게 많은 물을 보면 성지순례객이 깜짝 놀라요. 그러게요, 이스라엘에. 네, 그만큼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많은 물이 이렇게 너무 솟아나오는 신기하다. 그 시점. 샘물이 솟아나는 시점이 어디다? 요단강 바로 시작. 가이사의 시작이고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 그렇구나, 저런 곳이었구나. 그런 곳이고 예. 이제 덧붙여서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저 지역을 다스리고 예. 저 지역을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린 거고 바로 옆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 안티파스 네. 경계선 바로 있는 헤롯의 통치 지역의 수도였어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가 오늘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 이렇게 많이 봤죠? 네. 이제 물 많이 봤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나일강처럼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곳은 생명의 젖줄 같은 그 근원지, 네. 생명의 근원. 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예. 네. 그 근원지와 같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봐요. 이제 화면으로 봤으니까. 네. 자, 동굴. 무슨 동굴이었어요? 이방신들. 하데스문. 네. 자, 여기는. 지옥의 문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오,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 곳에서 한 거예요. 지옥이면 눈으로 봤어요. 네. 그다음에 이방 신전, 어마어마했어요. 이방 신전이 막 우글우글한 데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 저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적인 환경이야.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자, 우리 정규 씨나 선정 씨, 정우 씨.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우, 쉽지 않죠. 교회 나갈 진짜로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면. 자, 저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아, 진짜 솔직히 저는 이 말씀에 물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 정답을 딱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거 알고 있는데 배경이. 배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아니 왜 보지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 정도로 다가왔다면 지금은 1이 아니라 한 100.
더 드라마틱하게. 예,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진짜. 이 그리고 고백이 저-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저 빌립보 가이사랴는 거의 확실한 장소예요. 누구나 뭐 이렇게 이 일을 다하는 그런 학자들 없으면 정확한 장소에서 아, 베드로의 고백. 정확한 곳을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있잖아.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고백을 못하는 상황이야. 네. 교회에 못 나가는 상황. 네, 맞아요. 근데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내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고백했다니까. 예. 내가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고백을 했어. 누가 네. 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야.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갔다 온.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었죠. 영상을 보면서 커다란 동굴, 진짜 건물만한 구멍이거든요. 그 동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이제 내가 그 사후에 지옥에 빠질까봐 걱정하면서 온갖 재물을 바치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단어조차도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이 지옥의 문 앞에 신전도 있지만 판신전이라고 그래서 염소 뿔을 가지고 있는 신전이 옆에 그대로 있었고요. 이 신전은 이제 풍요와 쾌락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전도 바로 그 옆에 커다랗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우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네메시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신의 죽고 난 이후의 삶, 그리고 현재 운명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 신들이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들에게 내 만족과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온갖 재물을 바치는 지역,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서울로 여겨지는 중심 도시였는데, 그 도심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외친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시절에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로드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숭배했던 그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 고백 선포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판과 또 네메시스라는 신과 제우스 신, 이런 것들을 다 발밑에 묻어버리는 어떤 되게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베드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 한 소리를 듣거든요. 여기 보시면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앞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베드로 너 잘했다.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뒤에, 그런데 나는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지심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황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역시 그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의 눈이 멀었고요. 부를 축적하는 것에 그것이 인간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황제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될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우리 이제 이 나라에서 한 자리씩 꿰어챌 거야. 이런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베드로였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만족과 유익과 성공과 이런 것만이,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명예로운 직분만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였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학업의 문제, 대학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대학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지 않은 이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이 더 내게 소중한 듯 여겨지는 듯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마음이나 말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예수님의 행동과 십자가 지심과 다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은 예수님 믿어요. 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불편한 거죠.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 나랑 좀 상관없는 것. 그건 예수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신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들아,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해야 해.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전도사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나를 거부하라는 거, 나를 지우라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도 너무 소중한 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스며드는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버리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는 허무한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을 자꾸만 버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자꾸만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많은 새로운 미디어들을 소비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뒤돌아서 잠깐의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유튜브를 켜고 넷플릭스를 난 딱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시리즈를 쭉 타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 역시 이 사소한 내 욕망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성공하는 것도 힘들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한 번조차 지키기로 한 것조차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처럼 왕이 되실 분이라고 여겼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면 나도 되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누구든지 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에 많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부인하여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나는 무엇을 부인하며 무엇을 내 몸에서 떼어내며 무엇을 내 삶에서 없애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 생각 속에서 지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겠죠. 두 번째 고민은 그럼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뭐야? 그렇다고 나보고 이거 십자가 지고 여기다 못을 박고 십자가 지라는 건 아니실 텐데 나에게 지라고 얘기하시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겠죠. 이것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이 학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가정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양에 따라 여러분의 생김새와 모양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십자가의 모습은 참 많고 다양할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없애야 하고 부인해야 하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중에 내가 꿈꾸는 계획 중에 내 일과 중에 내 습관 중에 내 버릇 중에 내 일상 속에서 버려야 되고 반드시 떼어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낼 것을 믿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에서 믿음으로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부인해야 될 것들을 부인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방에서 또 우리 지우도 지연이도 우리 각자 있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승민이와 하람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의 한 복판에서 잠깐 그 자리가 빌립보 가이사랴라 여기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까? 내 친구들은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 친구들 교회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좀 요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님 제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뭐 식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도사님 우리 이번에 담임 선생님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너희는 나로 인하여 내가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부인해야 될 것들 네가 갖고 지고 있는 세상의 안경, 세상의 가치관, 세상으로 인해 물든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너에게 주었던 그 십자가 버려두지 말고 다시 용기 내서 그 십자가를 성령의 힘으로 집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시 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번 주 한 주간 제일 많이 살아갈 학교의 그 교실 안을 생각하면서 얘기해도 좋고요. 내 방도 좋고요. 또 직장도 좋고요. 가정도 좋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일상을 보내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잠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나의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재미와 내 편의를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힘듦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그동안도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날마다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저희는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나의 편한 쪽으로만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하는 나쁜 습관들이나 고정관념들, 잘못된 가치관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위하여 성실하고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날마다 시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무장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이제 다 기억하고 그 시간 맞춰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간 맞춰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 전에는 헌금봉투와 성경책, 방콕 묵상을 준비해서 함께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조 모임은 데이 42, 91쪽에 있는 곳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5분 잠언으로 큐티를 합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오픈 톡방에 공유를 해주세요.
이번 묵상 범위는 1번부터 6번입니다. 다음 주 조모임에서는 한 주간 각자 묵상한 큐티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광고 조금 전도사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5분 자먼 큐티 필사하는 거 힘들었던 분들 이제 100일간은 여러분 필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거 좋아해도 되는 건가? 자, 만족스러우신 분 엄지척이나 박수나 이거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리액션 좀 해주시죠. 채팅창에 불나는 것도 좋고요. 네, 채팅창에 짝짝짝 와후 히히 뭐 이런 거 올려주세요. 뭐하니? 손가락 뭐하니? 손가락 뭐하니? 지연 씨, 우리 지우 씨. 네, 우리 선생님들도 네, 엄지척, 신혜림 엄지척. 우와, 우와.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쵸. 전도사님이 이거를 이제 묵상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먼저 묵상을 하면서 이거 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5분 자만 큐티 이거는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삶의 신앙의 질문들을 간략하게 잠언 말씀과 함께 나누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큐티나 새벽기도, 성경 읽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믿기 힘들겠지 얘들아?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날라리였고 많이 방황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이상하게 그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그 주중에 꼭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문제 많은 말 가려서 하기라는 묵상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문제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 없어 죽느니라. 이거를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묵상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아니 교회 친한 오빠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말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일이 늘 생겼어요. 진짜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나한테만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요 있잖아요. 한 주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누군가가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겠지만 여러분이 먹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전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거는요. 꼭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대여 걱정 말아요. 이런 타이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성 간의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 힘든 친구 잘 위로하기, 돈 때문에 진로를 선택했다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지만 이 말씀을 충만해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친구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공격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암기야 씹어 먹을 정도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까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하시고 진짜 이거 6개 중에 나 이거 진짜 베스트였어 이래가지고 6번이 이제 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데 6번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모임을 할 때 저는 6번이요. 6일차요. 6일차 말씀이요.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됐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암송을 조별로 할 건데요. 말씀 암송은 한 조가 하나를 정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 일주일의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암송을 하셔도 됩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제일 짧은 거를 고르셔도 되고 정말 내가 이건 진짜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명언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외우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6절에서 8절까지 있다. 전사님 저 6절에서 8절까지 외우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싶으면 성경책 사자. 그래서 8절만 외우시는 것도 인정해드립니다. 뭐라도 좋아요. 이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는 게 힘드시다면 6절이라도 외워야지, 8절만이라도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묵상하신 것 중에 이거 얼마 안 걸리죠. 이거 심지어는 그냥 한 번 읽는 데는 여러분 10분이면 한 번 다 읽을걸요. 일주일치를 한 번 쭉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 쓰시고 조모임에 모여서 내가 이번 주에 요거 했는데 요 중에 요게 제일 좋았어요. 전사님 선생님 이번에 6일치 다 했어요. 그 중에 저 5번이 좋았어요. 왜냐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는 4번, 2번, 3번 3개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방식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너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5분 잠원 큐티 좀 길게 광고했는데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네, 5분 잠원 큐티 한 주간 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입교받는 학생들 교육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교육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5일까지니까 아직까지 좀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떠올리면서 학업의 분주함 속에서도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선생님들 오늘 교사 원래회 8시 아니죠? 오늘 6시 반으로 된 거죠? 네, 6시 반에 교사 원래가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잊지 않고 10시 반까지 우리 교회 2층 소예배실로 모여서 함께 현장 예배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